오늘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참여라는 이 단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하나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 참여가 뭐였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요 단어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이노니아요, 이 교제와 나눔과 사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생활할 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또 교제하고 나눔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 말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도님들,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그 호칭이 뭐죠? 형제들아라고 지금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일에 빌립보 그 교인들을 호칭하는 것이 뭐다? 성도다 했는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여자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더 열심히고 섬김도 열심히 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다면 자매들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 뭐 성차별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형제들아라는 헬라어는 이게 아델포이입니다. 아델포이. 그래서 원래 형제 하면 단수는요,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의 복수가 아델포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 헬라어가 아델포이, 이게 복수가 될 때에는 때로는 물론 남자 형제들아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복수가 될 때에는 이 남녀의 구별 없이, 특별히 형제들아라는 이 말은 어떤 용어죠? 가족 용어잖아요. 가족. 그래서 이 한 가족 안에서 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의미할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성의 구별 없이 그냥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그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되어진, 즉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코이노니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 가족 공동체가 된 자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핏줄이 아니고요, 어떤 뭐 성이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들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뭐예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을 그가 기술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권속이.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이 오이케이오스예요. 오이케이오스. 이 오이케이오스는 그 한 집에 속하는 그 가족. 한글 사전을 보니까 한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거하고 있는 이 식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밥은 그냥 밥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구성원 이게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죠. 그런데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심지어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그들은 더 이상 그것 상관없이 그들은 외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들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 집에 속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지금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즉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집, 어떤 가족이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가족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하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솔직히 옆에 계신 분들 형제님, 자매님 이런 게 좀 어떠세요? 이게 근데 하여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좀 어색은 하죠.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건 이건 파격적인 일이고 이건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 당시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으면서 노예가요. 주인한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한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아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게, 오늘날에도 힘들 것 같아.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만약에, 저에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삼성 대기업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말단 신입사원이 이제 성도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장님한테, 형제님,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이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행하여졌던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게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성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 이게 가정교회였거든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고 하여튼 그 저녁에 모여서 그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매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전에 저희가 9월 달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책이 뭐냐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모여서 친교하고 그거를 소개해 주는 책인데 이 책 그때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제가 다시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책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갖고 이 책이요 30분이면 읽어. 되게 짧아요. 예.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가 추천도서는 여러분들께 좀 대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장부를 만나가지고 장부를 만들 테니까 이름하고 빌려간 날짜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추천도서는 여러분이 사서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빌려드릴게요. 근데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성찬식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어떤 집에 모여요. 집에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서로 직접 나눠주면서 먹으면서 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니까 특별히 이게 원탁 같은 이런 그 탁자, 이 식탁에 앉아가 둘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제일 좋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석. 손님을 특별히 대접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 근데 거기 누가 앉느냐? 집 주인이나 거기서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앉느냐? 항상 그 자리는 누구나 이렇게 초청돼서 온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그 자리는 비워놓든가 그런 손님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집 주인이나 가장 거기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로 첫째가 되려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그 제일 좋은 자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문화는요,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 문화. 체면과 이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밥상에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상에 지금 노예하고 주인이 같이 겸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직접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잔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감질맛 나게 여러분 드리죠. 이때는요, 이렇게 사발같이 한 이 접시 같은 이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마셨냐면 돌려 마신 거예요. 돌려 마셨다고. 그러면 지금 주인이 마신, 그러니까 때로는 노예가 마신 그 잔을 누구도 마실 수 있어? 주인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문화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인이든 노예이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합격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행한 어떤 업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가족에 들여주신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면, 이 의미를 내가 알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거를 생각하면 네가 노예인지 네가 주인인지 네가 유대인인지 네가 이방인인지 하나님이 그거를 상관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따지면서 이거 네가 먹었으니까 나 안 먹어,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높아, 내가 이 자리에 앉을 거야, 넌 저기 앉아, 이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으니까 오늘 이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그 힘이 초대교회에서는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형제들, 가족된 이 형제들에게 드리기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돌리셨어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부탁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탁대로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가족이 되었고 함께 서로 살아가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로마는요, 로마를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는 힘과 권력이었어요. 무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의 질서를 끌고 가는 게 로마 문화였어요. 특별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이 오락도요, 엔터테인먼트도요, 뭐냐면 그 원형 경기장에 그 피 튀기는 그 검투사들을 세우고 서로 죽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걸 오락거리로 삼았던 것이 그 로마의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바라보다가, 그런데 저기 초대교회 이상한 집에 모이는 저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니 저들은 뭔가 이렇게 그 서로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특별히 주인들이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맨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뭘 봤냐면 진정한 미덕이 뭔가,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 우리와 다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 두 명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로마는 무너졌지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그 공동체였어요. 세상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고 세상의 어떤 가진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모인 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성도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형제라는 용어는 있어요. 오늘 우리도 성찬식이라는 형식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러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들의 이 정신이요, 그들의 이 마음이요, 과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국 교회에 왔을 때 바울은 우리들을 형제들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마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마치 회사를 다니고 세상의 이익단체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형제들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뭐 사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강북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에 참여한 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구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된 가족 공동체예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피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출신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향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색깔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따져야 될 가장 유일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이유요. 이 한 가지 이유. 이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 조건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가 갖다 들이대고 그걸 갖고 자꾸 우리가 끼리끼리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방어막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는 사단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좋으면 바람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딴 여자를 생각하고 딴 남자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가족 공동체, 특별히 교회는 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에 진짜 많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했고, 역시 그래서 여러분 이 독단과 독선이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면은요, 지금 여러분 다 신문에서 보시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렇게 힘있고 잘할 것 같던 사람들이 왜 단번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게 왠 줄 아세요? 내 생각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다 힘까지 있었죠, 권력이 있었죠. 그러면은요, 이거는 잘못 나가면은요 누가 붙잡아 줄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힘이고 그게 권력이고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위험성이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분 다 순모임 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희 남자 성도님들은 워낙 이 남자 순모임이 안 모이시니까, 아유 그래, 그럼 남자 순모임 성도님들은 그냥 때가 되면 하시겠지, 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고, 그리고 이게 순장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평일에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름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혹시 주중에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정대희 전사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남자 성도님들은 솔직히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순모임이라고 어쨌든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편성이 없었어요. 근데 저게 목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 이 순모임이 잘 활성되는 그런 기능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괜히 또 이름만 걸어놓으면, 또 누구는 안 나오시는데 이름만 넣어드리면 또 아예 안 들어가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하랴. 그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이름들을 좀 빼낸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어쨌든 있고 없고가 이게 정말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지난주에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 성도님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이게 항상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꼭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우리 이덕 집사님하고 편혜선 자매님께 죄송함을 구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이거 나갈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편성을 다 했어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한 번 더, 그리고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어쨌든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순장님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 드리는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작은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영적인 어머님들이에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순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정기적으로 됐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뭐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전화를 받고 문자를 하고 하는 여러분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로는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에 답이 없잖아요. 저는 워낙 소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서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중 모임으로 들어와서 같이 순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나누셔야 돼요. 삶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나누고 그러셔야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조진만 목사님, 신동훈 목사님 속에 속해 있는 순원들도 저희가 뭐 매주는 어렵더라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그래도 모이자고 하는 그게 공고가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땐 저도 거기 참석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서로 좀 이렇게 그 신방이 되고 서로 같이 좀 이렇게 교제가 돼야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멀찍이서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담임 목사인데도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모를 때가 많아요. 상황이 어떤지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표를 다시 드린 것은 여러분이 속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나 또 교회에서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순장님들께 꼭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경조사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참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됐든 그런 경조사의 교회 도움이 필요하고 하면 순장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편성된 순장님을 통해서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족은요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여러분 식구는요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밥 먹고 가세요. 물론 아직까지 그래도 참 이 교회가 언제까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같이 먹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분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서로가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한 가족인데 서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넘어버린다면 이건 담임 목사도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몰라요, 진짜.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막 1000명 사이즈, 2000명 사이즈, 4000명 사이즈 돼보세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목사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설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찬송할 때 스캔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여기 한번 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러면서 이게 스캔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목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되면은 부교육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들어도 오늘날 같이 바쁘고 개인주의가 교회에 기승을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퍼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순모임이고 또 우리 우리 시니어 그룹들은 행복한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은요. 지금까지 1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서론이었어요. 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론이 끝나고 12절은요.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론은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정말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이 본론인데 바울은 12절에서요. 얼마나 그 하고 싶은 말이 급했던지 12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처음부터 이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고요?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뭘까요? 내가 당한 일.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바울이 아니 그렇게 헌신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의 마지막에 감옥이야?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죠?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복음의 능력이 맞아? 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회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바울꼴 나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거든? 사로잡혔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뭐가 됐다고?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진전이.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나는요 아니야, 나는 너무나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게 기쁨인데, 감옥에 갇힌 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게 기쁨이냐는 거죠. 질문, 성도님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네.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삶이 정말로 매임이고 고난인데 바울은 그걸 기뻐한다고 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회의이고 의심이고, 이런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 자체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고난만 바라보니까 온통 그 고난의 마음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매이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영락없이 드는 마음은 의심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정작 고난을 당한 당사는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을 고난에 두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어디다 두냐면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뭘 바라보느냐?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점이 결국은 고난을 통한 결과도 다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여주는 게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나타났으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요 이 나의 매임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즉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매이게 된 거, 이거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나의 매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에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매임이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이 있음을 바울은 기대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에 나타났대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난 걸까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 시위대 그랬어요. 시위대 안과 그랬는데, 이 시위대가 뭐냐면은요, 이게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에요. 프라이토리온. 이 프라이토리온은 뭐냐면은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왜 있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을 때 그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난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죽이려면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고 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을요,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 궁의 그 감옥으로 이송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시위대는 뭐냐면요, 당시 황제를 보호하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였어요. 근위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들이에요. 경호원들. 예, 그들이 보호를 받는, 그들이 지키는 지금 그 시위대에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위대 안에 있는데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뭐냐면은요, 그 황제가 있는 궁, 즉 로마 관료들을 말해요.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 밖에 있는 이 로마 관리들에게까지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을까요?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바울은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에 가서 여행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랬는데 지금 바울이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이요, 바울을 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죄수들과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내가 감옥에서 죄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 수치입니다. 창피함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런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은 무슨 죄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니까요, 다른 지수들과 다르게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위대 이 군인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를 막 전해요. 예. 그러니까 이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상관들에게 보고하겠죠. 이상한 죄수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사형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막 찬양하고 혹시 좀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좀 그렇게 묻기도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짜 보는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님 살면서 막 기쁨도 없고 외롭고 슬프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그냥 나를 보세요, 너무 기뻐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보통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누굴까요?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그 궁에서 살아가는, 궁에서 지내는 그런 관리들, 고위직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위대 경호원들, 황제의 경호원들, 이런 관리들을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나 이러한,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하잖아요, 기독교를.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의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황실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울은 생각해보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달달달달 떨면서 정말 그러고 있지만, 내가 오히려 로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로마의 그 관리들, 로마의 그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형제들은 그 소식을 알고 주 안에서 신뢰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어떻게 되었다고? 더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 할아버지가 긴 편지를 지금 써서 빌립보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신앙이 있다 해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그 성도가 정말 믿음이 정말로 그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떨 때는 가족과 사별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갑작스런 내가 병에 걸리게 될 때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먹기 살기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수준.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볼 수 있는 이 태도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단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걸 빨리 단속하셔야 돼요. 왜? 사단은요, 그 고난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때 그 구멍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까 봤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려움을 주고요, 의심을 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그런 고난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요 꽉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겁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찬양으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수록 바울은 뭘 확신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어떤 고난도 뜻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의미 없고 뜻없는 고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 꼭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최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보석 찾는 거 아니에요. 보석은요, 애를 쓰고 자꾸 파야지만 나오는 게 보석이에요. 마치 고난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요, 다 그 사람 보석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이요, 그에게는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석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집에 다이아몬드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석은 어디서 나와요? 고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보석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요. 인생에서 진짜 고난을 통해서 보석을 발견한 한 사람을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딱 그분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 이 영화도 있었어요. 2004년에 이 더 테너라고 2014년에 개봉.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실제 주인공이 이분인데 이분이 그 배재철 성악가의 테너예요. 근데 이분이 1996년, 97년, 99년, 2000년 거의 그 시대에 유럽에 있는 모든 콩쿠르의 성악 콩쿠르의 상을 휩쓴 분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그때 평이 아시아 오페라 사상 최고의 테너라는 극찬을 받았던 그분이 이 배재철 이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요 이분 극장에서 이분 데리고 가려고 막 그렇게 이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이 한참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그러게 감기 보통 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게 갑상선 암인 거예요. 갑상선 암. 근데 문제는 물론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겠지만 이게 성악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성대를 건드려 가지고 목소리를 잃을 수 있는 게 또 갑상선 암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안 그러게 바라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신경을 잘라내가지고 성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테너 가수에게 있어서 성대가 없다? 여러분 이건 죽음보다 더 극악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분의 이야기가 영상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여러분 영상을 보고 마지막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 Parigi, corro a salvarmi, quel vero, corro a morire, quel vero, a morire, quel vero.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분이 한 2005년에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많이 그래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보니까 물론 여러분 그 한창 때 정말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막 그 화려한 막 오페라의 그러한 그 고음의 어떤 곡은 지금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소리 내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 목소리는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주셨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목소리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목소리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다르신 이 집사님이신데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간증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을 주는 그 새로운 목소리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목소리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러한 매임조차도 복음의 진전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인지 간에 그 매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